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거룩함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 동시에 굉장히 위험하고 위협적인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 죄가 강렬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자신이 거듭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거룩함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질까봐 가까이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붙잡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아주 놀라고 두렵고 그리고 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면서 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거의 불거슴 상태로 춤을 추게 되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특별히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구가 있는데 바로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요, 길이가 1m 20 내지 30cm 정도 되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너비와 높이도 60cm에서 70cm 정도 되는 자그마한 직사각형의 그러한 이 관이 바로 법궤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순금을 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금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이제 동물의 피, 특별히 양의 피를 부으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법궤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장소가 이 바로 법궤가 있는 그곳이죠.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자리죠. 이같이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중요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그만 그것을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곳에 안치해 놓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여호와의 법궤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70명의 사람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다가 보관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오고 난 뒤에 여부스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탈취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함락한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기억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전에 빼앗겼던 그 법궤를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에다가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굉장히 귀한 생각입니다. 바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데 이게 한 가지 다윗이 잘못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법궤는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궤를 움직일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거룩한 법도에 따라 그 법궤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너무 좋고 귀하다라는 생각만 했지 그 법도대로 따르지 않은 거죠.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법대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움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는요, 사람이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 양측에 보면 고리가 있었는데 그 고리에다가 금으로 만든 나무 막대기를 연결해서 양쪽에서 제사장들이 짊어지면서 움직여야 될 것이 바로 법궤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이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휘장을 듣고 움직여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이걸 몰랐던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옮겨서 이제 가다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는데 소들이 막 움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레에 있던 이 법궤가 흔들리게 되고 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옆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이 여호와의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질까 봐 너무 놀라가지고 법궤에다가 손을 갖다 댄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7장에 보면 이같이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 너무 놀라서 법궤에 손을 댄 우사의 모습을 가리켜서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 우사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즉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을 볼 때 좀 너무한 것이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사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법궤를 움직이지 않고 멀리 있던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법궤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기가 그것을 손으로 잡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했던 이 우사는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뜻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방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요. 그건 원래 사탄의 종이니까 진노의 자녀로 그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다라는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먼저 서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경외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 반쪽짜리 믿음뿐만 아니라 삐뚤어진 믿음, 왜곡된 믿음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인자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오래 참으신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이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든지 그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모든 죄를 자기 자신이 친히 몸소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언제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우사가 죽는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다윗이 생각할 때, 너무하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블레셋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서 법궤를 내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성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뭐가 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그 운반하는데 책임을 다하고 여호와의 궤가 여호와의 이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했던 이 우사를 왜 죽이십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 다윗이 화가 났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6장 5절 앞부분에 보면 다윗은요, 잣나무로 만든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그리고 양금과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면서 아주 사랑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면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시고 그만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힘썼던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을 많이 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다윗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방해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열심만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그저 인간적인 헌신과 열정과 충성은 오히려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인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을 갖고 그리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내가 막 좋아서 내 감정에 막 어찌할 줄 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다.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죠. 그래 놔놓고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자기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뭐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아버지 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면, 우리가 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열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자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내가 내 죄 사함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겸손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방해가 되는, 하나님을 오히려 심판하게 만드는 리스크한 삶이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왕과 농부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사를 미리 보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먼저 가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당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좋겠소?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거만하게, 교만하게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어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려면 나보다 더 큰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갖고 임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뭐 그런 힘도 없는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권세와 영광이 가득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으로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천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번갯불로 그에게, 왕에게 임한 거죠. 그 번갯불로 임한 그 하나님께서 왕과 그가 살고 있는 모든 왕궁을 순식간에 흔적조차 없이 불에 타버리게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농부를 향해서 천사가 찾아갑니다. 농부여,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가?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초라한 사람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늘 일상적으로 늘 함께하는 이 늘 아주 사소한 내가 쟁기질하는 흙에서 마시는 물을 통해서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만일 저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거울에 비치는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농부의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시고 농부와 함께 오랫동안 더불어 임마누엘을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기쁨을 주고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조롱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가 이리저리 조종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비서와 같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와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기가 마치 모든 걸 다 소유한 것처럼, 자기가 준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우사가 이같이 갑자기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화가 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실망과 낙담과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 이 포기해야 되겠다. 그게 6장, 오늘 본문 6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너무 무섭다. 이래서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계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드리지 못하고 가드 사람이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두게 되죠.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이 오벳 에돔 집에 잠깐 맡겨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이 에돔의 여호와의 궤를 잠깐 맡게 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있었다. 그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약속이 우리 삶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을 갖고 거룩한 삶, 순결한 사람, 가장 이 땅에서 이 복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격을 가지는 성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을 때입니다. 이같이 오벳 에돔의 집이 이 복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가서 얘기하죠. 그 소식을 듣고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은 자기의 잘못된 방식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내가 오해했구나. 자기 마음대로 그저 자기 기쁜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의 궤를 무시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법도대로 그것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으로 메고 올라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곳에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할 수 없죠.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라는 얘기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았던 이 다윗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언약궤를 이 어깨에 메고 들어오면서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있게 춤을 추었다. 그렇게 말해요. 에봇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평민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이 그냥 모든 왕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평민들이 입는 아주 단순한 에봇만을 걸치면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은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그가 완전히 자신의 어리석음이 죽었다. 다윗은 죽었다는. 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주가 왕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이 죽은 자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야 될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갖고 있는 권세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완전히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정말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에봇만을 모시로 만든 에봇을 가지고 춤을 추었다는 것은 나는 이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권세를 갖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자랑을 받는 그런 선한 사람인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빵입니다. 빵. 0점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도 주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받았던 이 다윗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다윗은요 굉장히 이 믿음이 멋진 사람이죠. 그가 믿음이 멋진 사람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금방 실천하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으면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깨달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믿음이 있죠. 바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이 없으면, 거룩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의심 여겨서는 안 돼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능이나 농담 표현 여겨서는 안 돼요. 그건 별거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십자가를 주신 것, 부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날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큰 두려움과 사고를 쳤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기 자신이 온전히 겸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자기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운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새롭게 거듭난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왕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것이 뭔가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했듯이 오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자녀된 이 기쁨을 갖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거듭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